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복의 근원으로 시작을 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생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외치는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통로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통로이다. 나는 복의 통로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통로이다. 나는 복의 통로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통로이다. 나는 복의 통로이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복이 흘러넘치는 통로로 귀하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왜 외쳐야 합니까? 외쳐야 내 안에 메아리 치면서 믿음의 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믿음의 진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니까 진리가 거룩한 능력이 되어서 온몸의 영적인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포들이 새롭게 돼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왜 변화가 나타납니까? 인간은 진리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선포할 때 내 영혼이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 아무리 외쳐갈 소용이 없습니다. 순간뿐이에요. 여러분 세상 음에 취해서 춤 아무리 춰보십시오.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좋지만 끝나고 나면 허무해요. 그래서 힘만 빠지고 또 보충해야 돼, 영양가. 예.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 아무리 외치게 되면 오히려 어둠의 세력만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의 세력하고 짝짝꿍 되는 거죠. 진리를 외치면 어둠의 세력이 소멸되는데, 진리를 외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다가 딱 잠잠해요.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을 외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밖에 있는 어둠들이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또 생각을 혼란스럽게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쓰레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쓰레기들이 자꾸 내면에 쌓이면 청소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여러분 청소 안 하면 지저분하죠. 방도 지저분하고 부엌도 그냥 설거지 하다가 그 다음날까지 그대로 놔두면 여름철에는 냄새나고 음식 쓰레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영적인 쓰레기들이 자꾸 내 내면에 쌓이면 청소하는 것 쉽지 않다. 내면의 영적인 공해와 오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산에는 덜한데 서울 상공에는 우리가 텔레비 보면 대낮에도 그냥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뿌옇게 먼지로 뒤덮인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에는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통로이다라는 진리가 기쁨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외치면 여러분의 뇌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그냥 기쁨이 넘쳐요. 모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분의 그 온몸으로, 온 전신으로 퍼지게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해도 얼마나 우리 내면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날마다 진리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진리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외칠 때 재창조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내면에 각인이 되게 되면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이유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죽은 생명도 살아나는 게 예수님이 진리를 외치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게 나사로가 살아났죠. 진리를 외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만 외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만 외쳐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외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갈릴리 호수에서 외쳤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오실 것을 앞서 예언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분이 회개하라 외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물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것이죠. 세례 요한과 달라요. 세례 요한은 양심의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각성시켜서 깨우쳐 주어서 회개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회개가 있고 특별한 회개, 성령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회개는 그냥 회개예요. 그러나 오늘날 성령이 강력하게 인지하시고 역사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죄가 드러나고 콧물, 눈물 그냥 그런 게 쏟아져 나와야 그게 진짜 회개고 그때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를 못하는 분은 하나님 저도 성령으로 회개해달라고 간절히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거 체험 못하고 죽을 겁니까? 그러면 그런 신앙분이 되지 않다가
쭉쭉이 신앙분이 안 되다가 그냥 세상도 안 합니다. 성령 회개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성령 회개를 통해서 쓰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할 때도 그렇게 많이 외치잖아요. 요즘은 유효하지 않다고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외쳐보세요. 우리 센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전도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버스에서도 노방전도 하고 지하철에서 노방전도 하고 해운대 부산역에서 노방전도 하고 다 했어요. 과거에는 다 했습니다. 아주 훈련을 시켰어요.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냐 하는데도 울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드러나는 걸 난 여러 번 목격했어요. 어서 알아서 외치는데 귀신들이 드러나는 걸 나도 깜짝 놀랐죠. 말씀의 위력이 그게 진리의 위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귀신이 드러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 말씀만 외쳤는데도 어떻게 사람이 울면서 통곡을 하고 귀신이 드러나겠습니까? 이렇게 진리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푸른 소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소생시키는 분, 자신의 이름이라는 그 명예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깊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이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죄의 삶의 시작, 영생의 시작입니다. 승리의 시작이고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입니다. 또한 성령의 치유와 권세가 나타나는 시작이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시작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시작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구체적으로 경험함으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며 행복의 시작이다. 내 인생에 길이 없는 것 같고 막막했던 사람이 길이 보이는 시작이에요. 이전엔 보이지 않았는데 내 앞에 난 대로가 놓여져 있는 게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을 봐도 맨날 졸던 사람이 눈이 밝아지는 그 새로운 시작이 나타나요. 나에게 새 생명이 부어진 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그런 새 생명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운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작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안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섭리 안에서 이끄시고
축복하신다는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하고 2장 말씀을 봤어요.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축복이 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잉태를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여 새로운 그런 은혜의 경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애 목표가 있습니까? 생애 목표가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당신의 생애 목표는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뒷사람, 옆사람에게. 당신의 생애 목표는 무엇입니까? 생애 목표가 뭐예요? 아마 각기 나름대로 생애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은 성령께서 생애 목표를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오늘 성령께서 생애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 비전이 점점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그리고 가나안의 기근이 들 때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70명의 그 가족을 애굽으로 바로 왕이 들어와서 흉년을 넘기라고,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 끌고 와서 흉년이 풍년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듭난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흉년으로 살았는데 풍년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면 영혼이 더 잘 되고 범사가 더 잘 되고 더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이고 복의 시작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여 성령께서 뚜렷한 나의 생애 목표와 비전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대로 생애 목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게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이 계시다는 거 알아요. 자기 몸에.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라는 것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건 몰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잉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듯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성령을 부지런히 잉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회개예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때 나타나는 것이 그냥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까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과 내 선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야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귀신이 내 어둠의 세력의 간섭을 받고 있다면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귀신 다 색출해야지. 끄집어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귀신 충만해져. 그렇지 않아요. 귀신들 놔두면 귀신 충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귀신 흑암의 세력 사단은 말씀을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있어서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위험 있고 권세 있는지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항상 대적할 때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40일 금식 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 돌들로 떡떡이를 만들어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떡을 만들어서 내가 먹지 않아도 난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가 나를 엄습해와도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압력해도 나는 말씀의 떡만 먹으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부지런히 기도하지 말씀의 떡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키우면 뭐가 나와요? 젖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먹이니까 그들의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님 사용하신 말씀이지만 이걸 평생 동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영의 일용할 양식 말씀을 나는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마귀 충만해지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말씀 안 먹었던 미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지 않은 거 대충 읽고 넘어가는 거 회개합니다.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씹지 않고 아무리 영양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대로 씹지 않고 먹으니까 침샘에서 침이 나와서 음식하고 같이 씹어야 이게 뭔가 우리 위에도 골고루 영양가가 섭취가 되는데 말씀을 정말 깊게 묵상한다는 그 말씀을 씹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 감춰진 것을 깨닫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따라하죠.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위의 것을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단을 향해서 까불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에게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예, 해주세요. 하고 싶은가 봐. 자,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세웠잖아. 예수님을 그러면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천사가 너를 받들. 그 구약을 인용한 거 아니에요. 시편 91편 말씀. 아주 그놈들이 이 마귀는 뒷말이 달라.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싹 떨어져 봐라. 시험하는 거죠. 떨어져 봐.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도 너 죽지 않아. 하나님 너를 다시게 천사들이 보호해줘.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마음 힘들고 시험이 오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시험이 올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왜 그 말씀을 선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시험이 해결되는지 아세요? 왜 그래요? 마귀는 여러분이 인간으로 보일 때는 시험을 하지 않아요. 인간으로 보일 때는 내 밥인데 무슨 뭐 시험을 해봐 뭐예요. 공중권세점은 마귀의 자녀인데 인간 쓰레기가 보일 때는 내면의 죄가 보일 때는 절대 시험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제 이 말은?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땐 여러분이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보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 그 약점을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담대하게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을 외치면 시험에서 건지는 축복, 시험장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걸 오늘서부터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사용해 봐야 돼요. 의의 말씀. 오늘 여러분 대박이에요, 이거. 처음 깨달았죠? 몇 사람은 처음 깨달은 것 같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이 올 때,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직장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착한 문제가 생기고, 교통사고 나오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대인관계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을 때, 저 사람 왜 내게 붙어가지고 이게 속을 썩인다. 할 일도 아니고, 담대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사람 있을 때면 그 사람 시험이니까. 그분 없을 때 얘기하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양하는 우리의 실험은 혈과육이 아니라 우리 공중군사적인 마귀의 전쟁이니까 사람을 절대 대적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잘 안 돼요. 아까도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전에 일찍 와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뻐. 그 예배가 신나는 거예요, 지금. 눈동자 보니까 그냥 청명해요. 바짝바짝하고. 별과 같이 빛나고 있어요. 옆 사람 봐요. 당신의 눈동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군요. 당신의 눈동자는 별과 같이 빛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당신의 눈동자에서 빛이 납니다. 이게 선포가 중요해요. 괜히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포예요. 예수님 여러분 선포하니까 그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동태눈처럼 되면 좋겠어요? 싫죠? 눈에서 빛이 나야 돼. 그리스도가 보여야지. 딱 믿음으로 자매님 눈동자에선 예수님이 보이는군요. 아니 얼굴을 보고 해. 그냥 뒤로 하지 말고 얼굴을 보고
정면으로 보고 해주란 말이야. 정면으로 보고 해줘. 그렇게 해야지. 뭐 뒷사람만 두고 당신의 눈에 선 그러지 말았는데 그게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혀의 권세가 있는 게 혀의 권세. 얼마나 이게 권세가 있는지 이게 울리네. 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살리는 건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나도 사는 건 뭐 당연하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보면서 성령으로 있게 된 것이 나타났으니 여기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살아요. 가만히 요셉이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정말 그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인태되게 나타나면 겸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태된 것이 나타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법적으로 의롭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 속량,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의인이다, 의롭게 되었느니라. 성령을 모신 사람은 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의인이에요. 내 모습은 죄인으로 살아도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왜 귀신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우리 인태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 마귀가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저는 예수 안 믿는 그런 두 사람을 통해서 광주하는 고속버스에서 어느 자매가 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제정동에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제가 나 예수님이지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 아들 맞구나.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사단하면 기분 나쁘고 때로는 무서운 생각도 들고 귀신하면 그렇잖아요. 밤거리에 달도 뜨지 않는 날. 그런데 귀신은 여러분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귀신이 나를 정말 무서워한다. 사단은 나를 너무너무 무서워한다. 사단은 나를 가장 두려워한다. 사단은 자매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축복하세요. 마귀는 자매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형제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누구를 하나님 두려워하잖아.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정탐을 했을 때 두 사람의 정탐꾼이 내 밥이다. 그런 건 뭐냐면 사단은 내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무슬림 지역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땐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복음 전하지 못하더라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단이 두렵지 않은 거야. 칼이 목에 돌아와서 너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너 부인하지 마라. 인정해라.
너 베드로 짱날래. 너 그럼 닭고기 먹을 때마다 회개했거든요. 닭이 2번 울 때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그러죠. 닭 먹을 때마다 울어야 돼 이거. 고기는 못 먹고 너무 맛있는데 씹으면서도 울고. 닭고기의 추억.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는 여러분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 먼저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로마 평정 군사들에게 끌려가지고 갈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 예수님만 눈만 마주쳐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안 되고 너무 속이 상하고 괴롭고 그럴 때 예수님 눈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바라본다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막 선포하면 예수님의 눈이 보이는 거야. 조금 있으니까 자기 눈에 예수님이 보이네. 거울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칠 때 세를 행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구체적으로 경험함으로 새로운 인생의 그런 놀라운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갈등의 시작이에요.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자, 빛이 어둠에 들으니까 어둠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빛이 너무 두려운 거야. 말씀이 너무 두려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 예수님 피해 다니면서 도망가면서 은밀히 남이 안 보는 죄 짓다가 또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면 두려움이 사라져. 내 마음 평안이 있네. 그러면서 또 갈등이 또 일어나. 근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빛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성령은 계세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도 계속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 내 마음판에 새겨놔야 돼. 외쳐야 돼. 그러면 어둠이 점점 소멸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소멸되게. 여러분에게 사단은, 마귀는 내 밥이라는 그런 예수님 같은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의 소리에도 두려울 필요도 없고, 지진의 소리에도 두려울 필요 없고, 두려울 필요 없는 거예요. 질병의 소리, 요즘 희한한 병들이 많이 인간을 공격하잖아요. 그런 질병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서 외양들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말씀을 말라기 4장 2절을 선포하고 그가 실리면 너희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하면 너희 허물을 인하며 너희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실리면 너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실리면 너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가 일으키는 질병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곰싸움. 아침에 갑자기 재채기가 나더라고. 우리 큐티하는데 계속 재채기를 했어요. 하니까 그 최석봉 집사님이 감기가 오나 봐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감기가 오는 것 같더라고. 감기 오면 어떻게 오늘 또 메시지 전해야 되는데 콧물 질질 흘리 코감기. 진짜요. 그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 좀. 몇 번 내가 그렇죠. 코 풀었잖아. 아까 최 집사님 봤죠. 최 집사님이 믿음의 말을 해서 나한테 감기가 오나 봐요. 그래서 저는 부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감기야 떠나라!
사라졌어. 아까 줄줄줄 했어요. 갑자기 코가.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외쳐서 안 될지라도 외치는 거예요. 뭐 안 될 때도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외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복의 통로가 되는 지름길은 뭐예요? 말씀을 외쳐야 돼요.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자,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의 현몽이 꿈에서도 현몽해요. 제가 며칠 전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제게 주셨어요. 자서를 보세요. 우리 한경화 선교사에 제가 지난 한 2주 전부터가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좀 쉬고 싶다고 안식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러나서 이제 경화하게 한번 한경화 선교에서 기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꿈에 제가 그 찬잔한 넓은 바다에서 튜브를 타고 이렇게 쉬고 있더래. 그런데 성령이 태초의 말씀이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갑자기 생각하다니 성령이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신다. 성령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운행하는데 아빠는 이제 잠을 잘 때도 성령이 운행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라. 그 얼마나 참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잊어버렸어 저는. 깜빡깜빡 그 잠이 들어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꿈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얼굴이 좀 밝아졌죠. 건강하게 보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알고 있지만 안식은 어디 가서 뭐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여행을 떠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안식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 일하면서도 성령께서 안식을 주시면 일하면서도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지칠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왠지 도망가고 싶고 참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나타나면 요셉처럼 성령이 현몽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뒷사람이 쳐도 당신은 성령의 꿈을 많이 꾸시겠군요. 평생 동안. 당신은 성령의 꿈과 성령의 말을 많이 하시겠군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꿈을 꾸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면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예수님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예수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소원들, 기도 제목 다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이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진남 집사는 아주 대박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문진남 집사뿐만 아니라 김채수 대박 터졌어요. 할렐루야. 김채 집사만 된 게 아니라 최민지도 대박 터졌고 신혜도 대박 터졌고 이양희 권사님, 장서희 권사님, 최석봉 집사님 다 대박 터졌어요. 제가 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역사는 당신은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복의 통로입니다. 영적인 대박을 만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축복하세요. 축복. 마음껏 당신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은 기도응답의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의 권세를 내쫓는 권능이 있습니다. 당신의 세계에 세적의 축복이 넘쳐서 지구촌에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 이국 동포들 재정으로 도울 것입니다. 우리 센텀 주님에게는 이복 동포들 재정으로 물질로 도울 것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재정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복음전에서 복음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면 임마누엘의 그 복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굴들이 다 밝아졌어요. 천사처럼 환해.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면 그렇게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나는 것은 열매예요.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임마누엘의 그 축복의 열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걸 우리 다 아시죠? 앞서 준비한 상황입니다. 오늘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많네.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의리하는 삶을 살면 갈등도 해결되고 육체 소욕도 해결되고 하나님은 능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신 것은 죄로울 엎진 삶, 가시덤불에 엉겅퀴에 휩싸인 것을 거둬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거룩한 새 창조의 생명을 주시게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막과 같은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거예요. 가시 같은 삶이 푸른 소장으로 변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는 그냥 푸른 소장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해를 두게 하시면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요. 믿습니까? 시편 23편만 믿고 외쳐도 고백을 해도 그렇게 그런 삶이 변하면 시편 23편 남성해야지.
1절, 2절, 3절만 암송해도 돼요. 그 날마다 외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여러분 부족한 게 뭐예요? 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뭐가 부족해? 명예가 부족합니까? 뭐 피부가 좀 거칠어서 부족합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게 하시겠어요? 그분이 창조주니까 하나님일 때 자기가 부족을 느끼니까 자꾸만 부족해지는 거야. 나는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네 하고 그게 날마다 고백을 하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입으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내가 내 귀에 듣는 대로 다 행하리라.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행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감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하면 좋은 일들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생각 하지 말아요. 그 기분 나쁜 일만 자꾸만 생겨. 그렇죠. 속상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제 속상한 일을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기뻐하시 하나님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감옥 같은 삶이 출애굽됩니다. 늘 부족했던 삶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변한, 옥눌렸던 삶이 3, 4일을 누리는 삶으로 변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성경에 약속한 건 너희들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거 다 누려. 내가 다 줄게. 다 뭘 원하니? 아니 자식이 속을 썩이고 부모에게 욕을 해도 다 들어주잖아요. 속이 상해도.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차리라. 갈라디아서 3장 25절.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언약의 반지 다 너 손 내밀어라. 이제 반지를 끼워주시더라고요. 하얀 옷을 그 휘날리는 거죠. 옷을 입으시고 머리는 길더라.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 약속이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꿈이지만 굉장히 참 마음이 기쁘고 막 힘이 생기더라. 이제는 언약이 이루어져. 그것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음성으로만 들렸어요. 꿈에. 이사야 60장 4절 5절 약속을 주시더라. 내 눈을 들어 사면 은은하게 들렸어요. 난 그 말씀을 암송한 거 아니에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니까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다. 그때 내가 복을 주시기를 바라며 내 마음이 기쁘고 놀라워하리니 바다의 두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인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제가 받은 건 여러분이 다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 아버지가 잘 돼야 자식이 잘 되지. 제사장의 아버지 위치가 이렇게 중요해. 제사장이 축복을 해야 돼. 아버지가. 그래 그 가정을 축복해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안 믿는 남편이야 예수 믿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지. 아내가 그렇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야지.
남편은 모르니까 남편 하는 대로 집안 망하는데 뭐. 안 되는 일이 막 생길 텐데. 그래서 술 먹자고 하면 술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클럽이나 가자. 클럽에 가면 되겠어요? 순종한다고? 안 되잖아. 거기다가 음악 듣고 춤추다 보면 자기도 해롱해롱 돼가지고 성령의 춤이 아니라 마귀의 춤추고 오게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참 남편이 제대로 예수 안 믿고 그런 분들은 참 몸이 아픈 위로해드려야 돼. 알아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곧 올 줄 믿습니다. 남편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 저 집사님은 뭐 예수를 저렇게 잘 믿으면서도 무슨 팔자가 세가지고 팔자에 남편이 저 모양이야.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줍니다. 그럼 바울한테 따져. 바울은 삼천층에 갔다고 나서 마귀가 들어왔잖아. 자기. 사단의 사자가 들어온 거야.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사단의 사자가 됐습니까? 세 번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시길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정하려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을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 울게 되잖아. 기도하게 되잖아. 그때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거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그 약한 걸 손가락질 할지 몰라. 그럴 땐 손가락 치우라고 하지 말고 손가락 치우하지 말고 그 손가락 때문에 저를 지적하는 손가락 때문에 제가 다시 엎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감동받을 거야. 그죠? 어떤 분은 말 때문에 그냥 엎드린 사람 많아. 요 조동아리 때문에. 내가 재미있게 얘기한다고 조동아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사도라고 하는데 마귀의 사단의 사자가 있었으니 이거 쫓아내지도 안 쫓아내 주시고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것이 뭐 안질인지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고 뭐 우린 잘 몰라요. 추측을 할 뿐이죠. 어쨌든 사단의 사자를 줬단 말이야. 마귀의 사자. 까불면 또 마귀의 사자가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의 모습이 나타내는데 마귀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해봐요.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 바울 같은 영생 자이언트에게도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가시 때문에 남을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 가시가 자기도 찌르고 남을 찌른다고. 그렇지만 때로는 가시 때문에 엎드리게 되지 않아? 가시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하시는 얘기를. 근데 그 가시가 점점 무뎌져가. 하도 사용하니까 무뎌지고 이거지. 가시 끝부분이 무뎌지. 칼도 잠만 쓰면 무뎌지지 않아요. 보칼도 가리잖아. 무뎌지. 하나님 무뎌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타나는 삶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삶은 복음의 통로라는 삶을 멋지게 살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삶입니다.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육안으로 제한시킨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모든 생각, 지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내 두뇌에서 나온 어떤 초월적인 생각도 그분의 피조세계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분이 경기를 정하신 세계와 주권안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창조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지난주죠. 우리 지난주고 수요일부터 그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뭐 2주 전서부터도 이제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날 제가 말씀을 하나 받았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 말씀이 확 꼽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오래전부터 주장했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세우며 무슨 독을 마실 채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놔요. 이게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놨는다는 믿음이 있죠 저에게.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씀이 확 꽂습니다. 야, 우리 경우에서부터 표적이 나타나겠구나. 표적이 정말 나타났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또 며칠 전은 제가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늘 주장하고 제가 받은 약속이기 때문에 레마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믿고가 확 꽂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김채 집사를 다 기도하잖아. 믿고 이로써 할렐루야 반반씩 기도합시다. 내가 처음 써내야 되니까. 어쨌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면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2주 전서부터 제가 지금 표적이 나타난 거 하고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누리는 건 여러분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약속을 주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혜택을 저도 수혜자고 여러분도 다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수혜자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수혜자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을 누리는 약속의 수혜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어. 나중에 또 시간 있을 때 나누기를 하십시다. 시간이 가는지는 모르죠.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 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저희는 복의 근원이 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임케된 것이 나타나는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말씀을 늘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임케된 것이 나타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우리 센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정석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고 500년의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아 내주 교통 감동기로 큰 복을 주시니 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사업 위에와 그리고 주님 섬기는 사역 위에와 우리 센텀 주님의 교회에서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